2024년 3월 9일 토요일. 자, 신신명.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신신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신명은 삼조 성찬 스님이 지은 개송이죠. 74가지 개송인가? 그렇는데 물론 이제 성찬 스님은 우리가 출생연도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입적하신 거는 어쨌든 7세기 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가 그냥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나이 한 40이 되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전등록에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는 풍병이다 그렇게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환병에 들었다, 몹쓸병에 드셔가지고 살아오는 그 삶이 그렇게 참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의 법을 이은 그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묻죠. 내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는데 참 스스로 나 신세를 보면 참 탁하기도 탁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 하늘에 이렇게 천벌을 받는지, 이 삶이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병이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나병이다라고 문헌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중풍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해가 스님이 그렇게 묻죠. 그러면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늘에 벌을 받는지 참 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대가 지은 죄를 한번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승찬 스님이, 그때는 출가하지를 않았지만, 제가 저의 이 죄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려고는 했지만서도 제가 어디에 있는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해가 스님이, 그러면은 이미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불법성에 의지하여 지금 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럼 너의 죄를 한번 가져와 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줄게. 아니, 저의 죄를 씻으려고 저의 죄를 찾아봤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다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말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신신명이다라고 하면은, 신심이다라고 하는 게 말은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믿음이냐? 그의 말과 행동과 그거를 어떻게 저떻게 쭉 우리가 언어로서 묘사를 하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신신명에서 말하는 신심은 그런 신심이 아닙니다. 그 신심은 진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짜 마음을 진심이군요. 아, 끄떡끄떡하면은 그거는 진심도 모르고 신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 뭡니까?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거는 손바닥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진심입니다. 이건 주먹이네요. 주먹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게 진심이라고요. 손바닥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면 그럼 뭘 지금 보라는 겁니까? 이게 그냥 진심이라고요. 진실된 마음이다 지금 이게. 모양을 가지고서 모습으로 가지고서 색깔로서 움직임으로서 이거는 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신심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희 이 동네에 가을만 되면은 아저씨가 감을 그 1톤 트럭에 가득 갖고 와가지고 감을 파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을 파는 그 아저씨 그 1톤 트럭 현수막 옆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 해가지고 감을 팔아요. 그 아저씨는 항상 우리 동네에 가을만 되면 이제 감을 팔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체 유심조 해갖고 현수막을 붙이는 감 파는 아저씨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체 유심조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쭉 해갖고 시작점과 중간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문장으로서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일 하는 게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는 말과 뜻으로서 일체유심조가 아니고 이게 일체유심조단 말이에요. 이게 일체유심조고. 근데 사람들이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고 지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바닥이다, 움직임이다, 주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지어낸 거냐면은 남의 들은 말을 가지고서 남의 글을 가지고서 지어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마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소리와 문자로서 지어낸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그림을, 풍경을 그렸다라고 화가가 그려놓고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자기가 감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린 그림에 감동을 받아라고 요구를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진경은 요 종이 속에 있는 게 진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썩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손바닥이다 또는 움직임이다 주먹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름 지어서 문자로서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나오기 전부터 마음이고 마음은 나오는 순간이 마음이고 마음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은 일체가 다 드러났다 이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거를 도를 마음이라고 했느냐? 그 법화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보살이 이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오랜 시간 동안 고행을 하고 한량없는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야지만이 깨닫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야지 겨우겨우 이 깨달음에 그래도 가까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리불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업장을 소멸시켜야지만이 그래도 깨달음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요 하나의 마음이다. 이게 신심이라고요. 근데 이게 곧 신심이고 이게 곧 진심인데 사람들은 이 신심과 이 진심을 보지 못하면은 신심의 그림자를 가지고서 또는 이 진심의 그림자를 가지고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즉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산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물과 그 샘물과 그리고 이 강물과
이 바다가 그냥 요 하나의 바다고 하나의 물입니다. 근데 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샘물과 그리고 이 강물은 스스로가 이 바다임을 알지를 못하면은 난 무엇을 할래 갈래 한다고. 그와 같이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역에 붙어 사는 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종고선님은 풀 밑에 붙어 사는 정령, 도깨비 이런 표현하고 흑산화 금은산 아래에 있는 귀신 속을 이렇게 하거든요. 금은산 아래에 있는 귀신 속을 이렇게 한다고. 그거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역이 있죠. 그 역에 붙어 사는 뭐 어떻게 보면 비아냥은 아니고요. 그 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같다 이 말이에요. 도달하지 못한. 그냥 여기가 그냥 내가 그냥 가고자 하는데 아직은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아직은 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잠깐 쉬었다 갈래. 그 쉬었다 갈래라고 하는 것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금은산 아래의 귀신 속을 풀잎에 맺혀서 사는 정령 도깨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그냥 사견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견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래 하지만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일체 모든 법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승찬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제가 몹쓸 병에 걸렸으니 저의 죄를 정말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십시오. 너희 죄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재무자성 종심기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죄는 그러한 사실은 그 자성이 없는데 다 일체요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난 없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으니까 저의 죄를 씻게 해달라. 그건 놔놓고 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제가 힘듭니다. 그래, 힘든 게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힘든 게 어디에 있겠냐? 제 머릿속에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대가 손이 너를 힘들게 하였으면 그 손을 내다 버려라 했고, 발이 그대를 힘들게 했다면 그 발을 내다 버려라 했고, 머리가 그대를 힘들게 했으면 그대의 머리를 내다 버려라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손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발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머리를 내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진리에 다다르는 길은 손과 발과 머리를 내다 버리지 않고 항상 이미 여기에서 진리는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허물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그게 뭐가 고통이냐? 저의 일상사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게 뭐가 지금 문제냐? 하나부터 10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저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있습니다. 저의 삶은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래, 하나부터 10까지는 놔놓고 그 하나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그래요. 저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그래,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 어떤 분입니까? 하버드에서도 당신 스스로가 공부를 잘해갖고 하버드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게 궁금한 것이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윤리적으로 근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왜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왜 그 죄를 내가 맡아야 되지?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의 아주 높은 어른이 그 하바드에 와가지고 하바드에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죠. 가서 왜 그 사람은 본래부터 죄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어른께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자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 그게 왜 내가 죄가 있어야 되느냐. 죄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와 같은 성공부를 하게 된 게 그냥 어떤 어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죄가 어디 있느냐? 그 죄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 죄가 한번 찾아봐도 저는 사실을 못 찾겠습니다. 찾아서 없으면 됐다. 지금 말하자면은 해가스님과 신수스님과의 대화가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서 자꾸 문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굴러가서. 근데 지금 이 저기 승찬 스님과 지금 이 해가 스님의 대화처럼 죄가 어디에 있느냐 가져와 보라. 지금 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거를 지금 밝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름해서 뭐 마음을 밝혔다라고 하고 이름해서 이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불교 사투리로 이것을 이름해서 본분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간에서 살아올 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살면서 본분을 다 해라. 본부의 본분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잘 먹는 게 본분을 잘하는 것이고 수행자라면 자기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하면 이 불법을 깨닫는 것이 본분인데 근데 지금 이 본분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밥도 아니고 이 본분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은 법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밥도 없고 법도 없어요. 밥그릇은 깨졌다 이 말입니다. 밥그릇이 깨진 적이 옛날이에요. 그럼 법은 담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니 법 없이 사는 것을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게 세속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하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지. 그러는데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지를 않다고요. 그냥 요 하나의 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 손바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 하나의 법이다 이게. 그러니 지금 해가스님은 승찬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뭐 우리가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요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마른 똥 막대기다 라고 하면 답변을 했다, 답을 들려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답 없는 소리예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줬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무엇이 죄를 씻겨줍니까? 그 죄가를 어떻게 씻겨준단 말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 스스로의 물음에 무엇이 죄인가? 다시 여기에서 문득 확인되면은 앞으로 나와야 될 무수히 많은 질문거리가 여기에서 사라진단 말이죠. 질문이 사라지고 답이 있다. 답이 있으면 이 답이 또 질문이 됩니다. 질문도 없고 처음부터 답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밥그릇도 없는 겁니다. 깨지고.
법이라고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있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대가 죄를 가져온다면은 죄를 씻겨줄게 했는데 찾아도 없죠. 그 찾아도 없으면 이미 그대의 죄는 없어졌다. 불법 승도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늘은 있는데 저는 돈은 없습니다. 나무는 앞에 보이는데 저에게는 돈은 없습니다. 앞에 모래밭은 쫙 펼쳐졌는데 저에게는 돈은 없습니다. 파도가 출렁출렁이고 하고 아이는 뛰어가고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저에게는 도가 없습니다. 어디 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죠. 도가 없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백사장에 앉아서 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없다. 그거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도가 없는데요. 도가 없다라고 말을 해보세요. 하늘은 있는데 도가 없고 나무는 있는데 도는 없고 모래밭은 있는데 도가 없고 뛰어가는 아이는 있는데 도는 없다. 도가 없다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도가 없다. 도가 없다. 도가 없다라고 하면 도가 없고 도가 있다. 도가 있다라고 하면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서 있다, 모양을 가지고서 없다. 그 자체가 스스로가 그림자 노름을 하고 있다. 그림자 잡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림자는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잡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는 내가 쫓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림자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요 하나의 실상을 보란 말이죠. 요 하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림자 노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이것을 잃으면서 뒤집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하강을 하면은 아비지옥이라 거꾸로 뒤집어진 사람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는 이 하강을 하지 못하고 가장 높이 가면은 때를 타면은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더 이상 높은 곳이 있지 않고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있지 않다. 그것을 깨달았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평등한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주고법은 다 똑같다. 부자도 주고비면 똑같고 돈 없는 사람도 죽으면 똑같고 많이 가진 사람도 죽으면 똑같고 권력자도 죽으면 똑같다. 아, 죽음이란 모든 것이 다 똑같구나. 그와 같이 망상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면은 저기에서도 일어난다. 여기에서 없으면 저기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에서도 일어나면 저기에서도 일어났고 여기에서도 소멸되면 저기에서도 소멸됐다.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 높이 오를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래로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질 것도 없고 늘 평등하다.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설해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가서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가 죄를 찾아서 죄가 없으면 이미 죄는 없다. 불법승 삼보도 마치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승 삼보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해가스님 말처럼 이 무엇이 스님인지 앞에 해가스님이 앞에 보이시니까 제가 무엇이 스님인 줄 알았는데 무엇이 지금 불이고 무엇이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해가스님이 계시니까 제가 성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불법성 삼보에 이것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스님은 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음이 불이고 이 마음이 법이다. 승도 그와 같다. 제가 지금 해가스님을 친견했기 때문에 승은 알았는데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이 마음이 불이고 이 마음이 법이다. 그대가 성을 알았다고 하는데 성도 그와 같은 거다. 이게 지금 불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성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하나가 나타나면 항상 일체가 함께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쪼개지지가 않고 나누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모습, 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의상스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이렇게 한 겁니다. 법성, 법의 성품은 원용, 두루두루 통했다 이 말입니다. 무의상, 두 모습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것이 법성이다. 제법, 본래, 부동적, 제법, 모든 법은 부동, 돌아다니지를 않는단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고요하다 그러니까. 빈깡통이 굴러가면 시끄럽잖아요. 하늘에 보면은 태양이 굴러가고 있고 밤에 보면은 달이 굴러가고 있고 태양이 굴러가고 있고 달이 굴러가고 있고 지구가 굴러가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럽겠습니까? 이 시끄러운 소리가 태양계를 가득 차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시끄러운 소리가 이 머리를 굴리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그 소음으로 이 온 우주법계가 가득 차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너무한 말이 아닙니까? 무슨 우주 전체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한 말이다.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해가스님을 제가 배워서 그걸 알았는데 성은 알았는데 불과 법은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좀 더 공부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대가 성은 알았는데 불은 모르고 법은 모르는구나.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지. 처음부터 다 알면은 우리 같은 사람 장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대가 성을 알았으면은 자주 와. 자주 와서 내 말을 자꾸 들으면은 불도 알고 좀 더 자주 와서 계속 듣다 보면은 법도 알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외도의 공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파니샤드 가까이 다가와서 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까이 다가와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왜? 이미 안팎이 없이 다 설하여 마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만 내밀한 가르침을 내가 니한테만 가르쳐줄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스승에게는 감춰진 주먹 따위는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스님이 승찬에게 저는 성을 보아서 알았으나 아직 불을 보지 못하고 저는 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 마음이 불이고
이 마음이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도 그와 같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와 같이 불법성 삼보가 함께 드러나는 가르침입니다.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하진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고, 지금 2조 해가와 지금 이 3조 성찬의 대화에서도 잘 설해진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둘이 아니다. 승도 그러하다. 요 하나가 드러나니까 지금 요 일체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이치로는 그러한데 그 실제로는 그게 그래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하나가 진실되면은 일체가 진실되다. 일진 일체진 하면은 그게 말만 그렇지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지금 40살에 40살에 지금 해가 스님을 뵌 이 승찬 스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처님과 또는 이 법은 모르겠으나 해가 스님을 뵈갖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나머지 이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은 이 수행이야말로 그 세간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호사입니다. 비유컨대 아주 막 어마무시한 한옥집에 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해서 막 스님이 된다면은, 또는 비구니 스님이 된다면, 출가를 한다면은 정말 그 어마무시하게 큰 한옥에서 살고 앞에는 정말 이 산이 쫙 펼쳐지고 출가하는 순간 사람들이 하고 합장하고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호사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호사다 이 말이에요. 진짜 호사는 뭐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할 일을 다하는 호사다. 수행을 구족된 청정범행을 마치는 호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성 삼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삼보에 기합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단에 기합고 이게 아니고 그냥 요 하나가 그냥 할 때 그냥 삼보에 다 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래야 됩니다. 아니 나는 깨달았고 너는 깨닫지 못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치 그거는 오른손 뺨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나는 안 맞았어. 왼손이 나를 때려야지 나를 맞는 것이요 하는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모습이 없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성찬 스님이 뭐 어쨌든 깨달아서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법명을 이제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신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다 지금. 그게 뭐가 신심이냐?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신심이냐?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신심이단 말이죠. 그거는 성찬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질문한 건데요. 질문한 게 아니고 뭐가 죄입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죄입니까?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심이단 말이죠. 근데 이 신심을 보지를 못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질문만 하게 되고 계속 답변과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지금 이 신신명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신명의 가르침은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이가 그리고 한 엄마가 같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한 7살, 8살짜리로 보이더군요. 근데 아이가 사람들이 이 해운대로 오다 보니까 지하철 그 열차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쉬, 사람 있을 때는 조용히 해. 엄마, 저거는 뭐예요? 쉬, 사람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돼. 그만 물어. 엄마, 저거는 뭐예요? 그만 물어. 쉬, 조용히 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고 사실은 거기에서 쉬 하기 전부터 불법성 삼도가 거기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의 신심을 확인되면은 심신명 뭐 74, 뭐 5, 이 개성을 그냥 여기에서 다 본 겁니다. 그냥 이게 신심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신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서 신심이 나고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절을 하고 하면은 뭔지 모르게 신심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신심은 아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신심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해라. 거듭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들이.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가지는 신심이 있어요. 또는 이 수행자가 가지는 신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변화되고 달라지는 신심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이렇게 했거든. 길러내서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욕의 흐름을 벗어서 열반의 위없는 도를 활짝 열어보인다 이렇게 한 겁니다. 화엄경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그것을 내가 불러일으키는 신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교법으로서의 가르침은 어제는 2가지로 들었는데 오늘은 3가지로 듣는 교법이에요. 그렇게 들려요. 또 본인이 그렇게 듣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는 2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고 오늘은 3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실천이다. 이렇게 수행이 실천이다. 이렇게 또 듣는다고.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열반으로 가는 위없는 활짝 열린 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을 뭐예요? 선법을 길러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신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방일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그래요. 이와 같은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이 구족되어 있는 가르침인데 이와 같은 깨달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모든 괴로움, 번뇌가 소멸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계속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등이거든요.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덕 전등록도 있는데 전등을 부처님이 불꽃을 피웠으니까 이 불꽃을 내가 피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으면 불꽃이 옮겨 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은 이 불꽃이 탁 옮겨 붙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불꽃이 활짝 붙고 이 불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이 불꽃이 활짝 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꽃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입니다. 불꽃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꺼져서 일체가 함께 꺼졌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등이에요. 이게. 아, 이게 전등이구나 하면은 또 거짓말을 또 새겨 들은 겁니다. 아, 저 사람 이게 전등이라고 했구나. 아, 이렇게 불꽃이 꺼진 거를 전등이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제 거짓말에 또 속은 거예요. 이게 전등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 덕성을 가졌다. 스스로가 우리 말을 하잖아요. 눈을 손으로 가리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 눈을 손으로 가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는 뭔만을 봅니까? 손만을 보죠. 손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죠. 책을 한 권도 안 본 사람.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책 한 권만 본 사람. 제일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담식으로 말하자면 손을 눈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손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볼펜이다 하는 순간 다른 것은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책 한 권만 봤기 때문에. 이것이 볼펜이고 이것은 볼펜이 아니다. 이것은 볼펜이고 이것은 볼펜이 아니다. 이것도 볼펜이 아니다. 이것도 볼펜이 아니다. 이것도 볼펜이 아니다. 이것도 볼펜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만을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사에 한탄만 하고 있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하나만 제대로 보면은 산하대지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만을 제대로 보면은 산하대지를 다 본단 말이죠. 그게 신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심이고 참된 마음이다. 왜? 처음부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열반이라고 하는 이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일주문이 어디 닫힌 적이 있었습니까? 일주문을 닫는 경우는 없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일주문은 처음부터 문이 없어요. 그냥 활짝 열렸단 말이죠. 그 진리에 다다른 문은 그렇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아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냥 여기에서 문득 깨닫고 가까이 오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관계없다. 엄마 이게 뭐예요? 쉬, 드러납니다. 그대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대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선법을 길러서 모든 선법을 거기에서 일체 모든 법이 거기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니 모든 선법을 길러서 의심의 그늘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진리에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법을 끊어서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족쇄를 끊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족쇄를 끊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에 시간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 3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30년 지나서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그대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판사가 그런 얘기를 판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죄인이 기뻐하리요?
기뻐하는 죄수들 없잖아요. 그대는 30년 뒤에 풀어나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는 즉각적으로 자유롭다. 족쇄에서 풀려나면 즉각적으로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불법승 삼보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승을 알고 나서 저는 불을 알고 그 다음에 법안을 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법은 처음부터 이런 단계가 없고 법은 다른 모습이 없어요. 법은 처음부터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서도 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안팎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사찰에 보면 이런 상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원을 그린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 호주로 가니까 두 발 달린 이상하게 생긴 쥐같이 큰 쥐같이 생각이 막 폴짝폴짝 뛰니까 원주민들한테 묻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니까 원주민들이 캥거루 하니까 저게 캥거루래 이렇게 했다는 뭐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서로가 동문서답하고 있단 말이죠. 호주에 온 사람은 저게 뭐야? 물었고 호주 원주민들은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저게 뭐냐니까 네가 하는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캥거루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임재선님이 황벽선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황벽이 나를 때렸다. 임재선님이 황벽선님을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황벽선님이 나를 또 때리네. 임재선님이 다시 황벽선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또 때리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지. 뭘 사람을 자꾸 때려.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재선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 저게 뭐예요? 쉬. 어리석은 자는 저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지. 왜 말할 때마다 쉬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아이의 일체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나온 겁니다. 쉬. 거기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멀리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에 위치하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요. 깊게 내려가야지만 있는 것이 중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넓은 곳에 있어야지 있는 중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중도는 높은 곳에, 깊은 곳에, 넓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를 설하셨다. 왜 중도를 설했습니까? 사람들은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을 알았다. 그리고 즐거움의 반대는 괴로움을 알았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리수 밑에서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을 정각하고 나서 보니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이 아니고 즐거움의 반대는 괴로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대는 요 하나의 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이 아니고 즐거움의 반대는 즐거움이 아닌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다. 도가 저렇게 높다. 도가 저렇게 깊다. 도가 저렇게 넓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의 착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도가 한 척이 높아지면은 마가 한 장이나 높아졌다. 도가 한 척이 높아지면 도고 일정, 마고 일장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불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도다 지금. 그러니 이와 같은 중도를 설했기 때문에 용수보살은 부처님께 그렇게 규경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끊어짐도 없고 이어짐도 없다 이렇게 하는 팔불중도를 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니 이와 같이 희유하신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엎드려 절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잘 설해진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누구든지 수행자가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이 구족된 잘 설해진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은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지 않아도 얼마나 자주 들어야지만이도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서 맞춰라. 이게 신심이에요. 지금 이게 신심입니다. 손바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신심이다. 이 신심이 활짝 열렸다.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것을 공부를 하시라. 이걸 깨달아 보시라. 승찬 스님도 제가 이렇게 몹술병에 걸렸으니까 제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승찬 스님이 7세기 때 인물이에요. 7세기 때 입적을 하셨다고. 7세기 때 인물인데 비단 승찬 스님의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 현재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내가 이래 천벌을 받는가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단 말이죠. 근데 벌써 1300년 전에 벌써 해가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런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가 있으면 가져와 보란 말이죠. 해가 스님뿐만 아니라 이미 교리에서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사투리입니다. 인연가합에 의해서 서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합으로, 거짓된 이름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색이에요. 소리. 이게 명색이에요. 색깔. 이게 명색이에요. 뜻. 인연가합으로서 볼펜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인연가합으로 뭐가 보입니까? 볼펜, 그건 소리죠. 인연으로서. 불다, 그건 색이죠. 인연으로서. 필기구다, 그건 뜻으로서. 인연으로서. 그 인연이 가합이단 말이에요. 교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교리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창하게 법은 모르겠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말하는 위가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 그건 부끄러워서 참아 못하겠고 그냥
그냥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 잘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옆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에이, 어디 그런 질문을 해? 또 그런다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탈모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탈모가 좀 있고, 저는 탈모가 있어서 참 삶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모에서 벗어날까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당신 말이고, 에이,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은, 한역에서는, 나선 비구경,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밀린다 팡하의 왕문경, 밀린다 왕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경,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나가세나 비구가 파세나디 왕하고 이렇게 질문을 질문을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왕이 그렇게 나가세나 비구에게 묻습니다. 출가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가사나 비부가 그렇게 하죠. 출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괴로움이 일어남을 보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범으로 해서 열반을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파세나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존자께서도 그러한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서 출가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통 출가를 할 때는 왕의 폭정에 네 가지를 이야기해도, 왕의 폭정에 겨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출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적이 들끓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출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계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생계의 문제로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봐서 완전한 열반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존자께서는 어떤 뜻으로 출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죠. 저도 사실은 어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배워서 그러한 뜻을 내었고, 배워서 그러한 뜻을 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공부는 정치적인 폭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또는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을 나도 한번 깨달아야지, 또는 저도 이와 같은 법문의 말씀을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뜻이 있고 얼마나 작은 뜻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에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해서 태산이 무너지는 죽음도 있고, 누군가가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 잘 죽었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 있다라고 세속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에는 크고 작은 죽음이 없어요. 할 일을 마치는 것도 그와 같다. 할 일을 마치는 것도 큰 할 일과 작은 일이 있어서 마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 하나의 일입니다. 그냥 이 하나의 법이라고, 이게. 그게 신심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 신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새벽 별빛을 보고서 이와 같이 깨달으셨는데,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 덕성을 가렸는데 스스로가 손바닥으로서 이것을 가려서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라.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소멸되었으면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면은 거기서도 소멸되어라. 그것이 부처님의 엽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은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게 요 불법이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수행해라. 열반경식으로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또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면 유장한 마음으로 해라. 이유도 모른다. 왠지도 모른다. 그냥 이게 관심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불법이 문득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서 문득 드러난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해가스님과 승찬스님이 만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불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성입니다. 이게 지금 신심입니다. 2024년 3월 9일 토요일 신신명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수요부피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